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속종하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선택했던 핵심적인 말씀은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에 쏟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에 쏟겠다. 그것이 사도 12사도의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의 선언이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모든 걸 쏟고 말씀 전하는 것은 모든 걸 쏟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중심에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빼버리면 사실은 신자의 삶 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누리고 진리를 누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다, 몇 년을 내가 신앙생활 했다, 몇 년을 내가 기도했다, 사실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았느냐. 주일날에 몇 번이나 예배에 참석했느냐는 사실은 별 무게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주일날의 예배에 참석이 내 신앙과 믿음을 유지시켜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단지 그냥 산소 호흡기처럼 생명 유지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지 산소 호흡기를 달아서 생명을 좀 유지했더니 내가 건강해지고 좀 내가 새로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삶은 죽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능동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신자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대로 의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선생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나이들이 대부분 많을 때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지만 나이 든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가 80살.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력이 떨어졌다 하면 그 거짓말이 됩니다. 안나 할머니는 100살이 넘어서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것에 핑계를 대면 그건 다 거짓말이 됩니다. 나이 든 것의 핑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내 죄가 가로막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미련해지게 보일 뿐이고 무지해지게 보일 뿐이고 뭔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어질 뿐입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속에 들지 않는 한은 믿음의 성장도 없고 자라남도 없고 은혜를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집회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사실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자동적으로 누릴 수 없느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마귀역사는 떠나가고, 가만히 있어도 저주는 물러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 한마디 하니까 내 사업이 풀리고 질병이 치료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그러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그따위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으니까 자기의 망상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냐 그러면은 오래 했어요. 10년, 20년은 넘어가는 오래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망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무리 예배당에 나오고 수동적으로 아무리 예배에 참여해도 내가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 수 없습니다. 그냥 구경꾼은 항상 구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지 구경꾼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해도 그 아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해 가야 되지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어떤 아이는 참 보호하고 지키기가 어렵다. 어떤 아이는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가는데 어떤 아이들은 잠깐은 이 어릴 때는 교회가 보호하고 울타리를 쳐주는데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고 살아갈 때는 지옥에 가기가 참 쉽겠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기도 쉽겠다. 혹은 구원은 받겠는데 삶이 평지풍파가 많겠다. 결혼도 잘못하겠고 비참해지겠고 사업에 실패하겠고 이상한 사람 만나서 상처받고 비참한 삶, 귀신이 끌고 다니는 삶을 살다가 참 괴로움을 많이 당하겠다. 그걸 사실은 제 눈에는 좀 봐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참 어려운 면입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이 중요성과 어떻게 내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숫자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말씀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리면 내 삶 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도는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부터 시작하면 대표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기도. 대표기도는 대표기도 할 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대표기도는 기도의 중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대표기도는 뭐냐 그러면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나열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게 대표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는 언제만 쓰는 겁니까? 대표기도 할 때만 쓰는 겁니다. 이게 그것은 특별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기도는 특별기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나열해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기도 생활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실패합니다. 어쩌다가 한 10번에 한 번, 100번에 한두 번은 뭐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특별할 때 쓰는 것이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표기도하는 양식으로 그걸 기도의 샘플로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사모으는 책이 뭐냐 그러면 대표기도법, 기도문이 있는 책들 이런 걸 사모아요. 기도문이 있는 책들이 다 안 좋은 방향은 아닌데 그것은 기도의 중심이 아니다는 것. 대표기도 하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잘 안 되면 내가 몇 가지, 5가지, 7가지, 2, 3분 내의 기도를 적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고 읽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읽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기도가 됩니다. 근데 그건 그때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지요. 모여서 하는 합심기도, 또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 방식은 함께 모였을 때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좀 더 흔한 방식이지만 그것도 기도의 일반적인 모양과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도 특별히 모였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듣고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는 기도의 방식이지,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것, 합심 기도하는 것,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의 양식이지, 그게 우리가 개인 기도 생활에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의 스타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스타일. 여러분이 잠잘 때를 정장을 입고 잠을 자지 않잖아요. 또 잠옷을 입은 상태로 밖을 돌아다니거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입는 옷이 다른 것처럼 가을에면 가을옷, 봄에면 봄옷, 여름에는 여름옷을 입는 것처럼 기도의 양상과 양식이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섞어버리려고 그러면 개밥이 되는 것입니다. 비빔밥하고 된장국하고 섞어버리면 그건 개밥이에요. 볶음밥하고 된장국하고 섞으면 개밥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생각하시는데 기도는 그래서 종류가 많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류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기도, 그건 대표기도 때만 쓰는 거다. 통성기도, 합심기도, 그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할 때만 쓰는 양상의 그런 양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성경에는 기도와 간구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와 간구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내가 간구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간구고, 간구에 대해서는 설교를 종종 해왔습니다. 간절한 기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집중 기도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간절히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 간구인데, 간구의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들의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그 문제 가운데 마귀 역사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간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그냥 자잘한 문제, 간구라는 것은 굉장히 큰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높은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그냥 텃밭이 있는데 텃밭을 호미질을 해야 되는 문제는 호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천평이에요. 아니면 논밭이 만평이에요. 그것은 호미로 하거나 꽃갱이로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기계가 필요해요. 농기계가. 콤바인이 필요하든지 경운기 트랙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천평 만평은 어떻게 갈아엎을 수도 있고 또 걸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도 줄 수 있고 그러지 텃밭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 큰 문제는 간구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한다. 물론 합심 기도는 제가 함께 기도하고 통성 기도 가운데 합심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간절히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것도 간구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간구,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갔어. 5분이고 10분이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똑같은 동일한 기도 가지고 3타임을 하셨다 그래요. 한 타임에 최소 1시간 이상씩이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능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지고 있었어도 하늘문이 열리거나 닫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가 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일반 기도가 있어요. 이제 일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일반 기도가 중심이 돼요.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기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일단 그 중에서 제가 방언 기도만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도가 중심인데 그걸 설명하고 기도와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지금 짧게 다시 축약시켜서 정리를 해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하시는 기도 양상이니까요. 이것이 다 형태나 모양이나 기도하는 스타일이나 그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걸 막 섞어버리면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는 스타일로 내가 집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맞아요. 열쇠가 틀려요, 이게.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막 기도의 은혜가 있고, 아직 내가 어린아이 신자이고,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어주시고, 성령 충만이 있고, 그럴 때는 안 맞아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기도의 은혜가 사라져 갑니다. 안 맞으니까. 어릴 때는 좀 용납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좀 성장하고 자랄 때는 이게 안 맞아요. 이제 이 방법은 안 된다라고 성령님께서 용납 범위가 어릴 때는 이후가 넘어가고 믿음이 좀 자라면 넘어가 버립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똥오줌을 한참 쌀 때까지는 용납 범위예요. 똥오줌을 아이들은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용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가 크고 자기 발로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도 옷에다가 계속 똥오줌을 그냥 화장실에 안 가고 누워버린다면 그때는 이제 용납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처럼 믿음이 좀 성장하면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도와주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바른 내용으로 기도하고 바른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막 은혜가 있을 때 기도 생활은 아주 편했어요. 아주 편하고 특별히 뭘 기도해야 될지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느 때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방식, 추구했던 방식이 뭐냐 그러면 대표기도 방식을 추구를 했어요. 대표기도 방식으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샘플인 줄 알고 그게 기도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야 대표기도는 대표기도 할 때만 쓰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쓸데없이 기도를 잘못 배워서 좌충우돌을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방언기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방언기도는 필수적인 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이번 집회 때도 어떤 분이 방언을 하시면서 내가 받은 방언이 진짜 방언이냐 가짜냐 확신이 없다 그래서 방언 해보시라 그러고 진짜 방언이기 때문에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는 방언의 은사라는 것, 방언 기도라는 건 다이너마이트 같은 굉장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폭탄 전공을 해서 폭약을 전공을 해서 폭약을 많이 터뜨렸어요. 막 산을 2개, 3개 넘어가서 이 폭약을 터뜨릴 때 되면 이 피해를 어디 안 줘야 되기 때문에 막 큰 소리가 나고 무너지고 그러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2시간, 막 3시간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폭약을 터뜨리고 훈련하고 TNT를 터뜨리고 액체 폭약을 터뜨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폭약만 훈련을 따로 일반 훈련소를 마치고 그 다음에 김해 공병학교에 가서 2달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받았는데 폭약 중에서 최고 무서운 폭약이 있는데 그 폭약이 최고 센 폭약이 있어요. 컴포지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1.34라는 이 폭약 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다이너마이트의 똑같은 양의 비추볼 때 2배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관하고 조교가 장난을 치더라고요. 우리는 좀 순진하잖아요. 순진해요. 폭약을 맨 처음에 교육받으러 갈 때는 건들면 터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폭약을 갖다 우리한테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죠. 지뢰인 줄 알고. 같이 죽을 줄 알고. 그래서 맨 처음 벌벌 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배우게 됐죠. 폭약은 정말 안정적인 거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폭약이 굉장히 안정적인데 딱 하나가 필요하다. 내관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내관이 폭약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이 폭탄이 파괴력을 내고 그전에는 망치로 두드려도 안 터지고 불 속에 넣어도 안 터지는 것이 폭약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컴포지션에다가 이 교관이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컴포지션에 폭약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폭약이. 불이 활활 타요.
거기다 봉지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아, 저러다가 달궈져서 터지면 어떻게 하지? 안 터져요. 그냥 타요. 그냥 타버려요. 컴포지션은 폭약이 굉장히 힘이 좋은 폭약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고 하면 내관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굉장히 강한 파괴력을 꽝 터지는 거예요. 폭약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내관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내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대신에 내관은 파괴력이 어느 정도 있냐 그러면 손에 쥐고 가다가 손에 내관이 요만해요. 요만해. 작은데 손에 쥐고 가다가 이거 잘못 탁 건드리면 팔목까지 날아갈 수 있고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날아가요. 이 정도 손가락 몇 개 날아가고 팔목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내관이. 팔목까지도 별로 안 날아가요. 근데 이 정도 파괴력이 있는데 그것이 이 건물도 날려버릴 수 있는 폭약을 이렇게 터뜨리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내관이라는 것이. 근데 이 내관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어서 이것을 잘못하고 놀면 사고가 납니다. 이게 전에 어떤 사람은 내관을 겁없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몇 개를 넣었어요. 누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동료를 만났어요. 동료 하사관이 반갑다고 가슴을 쳤어요. 남자들은 주먹을 치잖아요. 주먹을. 예, 옷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잘 안 보이죠. 가슴을 쳤는데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크게 난 적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거나 가지고 다니고 이동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방언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폭약 같은 능력을 가진 은사예요. 그런데 방언기도를 5년도 하고 10년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방언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방언기도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 부지기수예요. 그냥 습성적으로 롤롤롤 랄랄라 락앤 와디스 하캔 호디스 막 할 뿐이에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왜 열매를 못 맺느냐? 뭐가 없으니까요? 내관이 없으니까 터지질 않지요. 내관이 없으니까 터지질 않는 것이. 적군을 물리치고 또 골짜기를 메워버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도대체 내관이 뭐냐 하는 것이 그건 믿음입니다. 모든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방언이 기도에 속한 거기 때문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싫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방언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다 방언 은사는 다 기본적으로 어릴 때 다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은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하는 방언은 사실은 응답도 없고 거의 열매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20년 해도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애들이 방언한다고 안 무서워합니다. 어른들이 방언 기도한다고 안 무서워해. 해. 랄랄라 뚜뚜따따 뚜따따 루따뚜따뚜따 100년도 해. 아무것도 없어. 해. 신비한 뭔가의 언어를 받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기도도 본질적인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소망하고 바라는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봐보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잘못됐는데 많은 사람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잘못됐어요. 아주 본질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많은 차이는 없어요. 그냥 버티고 사는 데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버티고 사는 데만. 마격사를 물리쳐버리지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버리지도 못해요. 기도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가령 내 자녀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내 자녀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부모는 인지상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면 자녀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데 100명이 기도하면 물론 그중에 몇 명이나 응답될지는 모르겠지만 100명이 자녀가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극소수만 응답받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내가 자녀가 병들어서 100이 기도하면 100이 다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내 부모가 병들고 아파서 기도하면 100이 다 응답받아야 돼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소수만이 응답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잘못됐는데 내 자식이면
하나님은 내 자식에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 그게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식에 대해서 안타깝고 내 자식에 대해서 불쌍하고 서럽고 어떻게 하면 막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팔짱 끼고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관심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누구 마음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자식 지금 아파요. 하나님 내 자식 아프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하나님을 설득시켜요. 기도를 통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다른 하나님, 만들어낸 하나님, 만들어낸 주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이게 섬찟한 진실입니다. 어느 때 제게 성령님께서 한국교회 대다수의 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보여주셨어요. 이게 제가 그걸 갖고 충격을 받았어요. 몽댕이로 머리한테 꽉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자식 좀 사랑해 주세요. 내 자식이 얼마나 짠하고 불쌍합니까? 기도해요. 그 기도를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왜 믿음이 없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원하심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하나여서 이 땅에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병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병을 주시기보다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을 행하시지 병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죽이시기는 합니다. 심판을 행하고 병이 땅에 나타날 때도 대부분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들었을 때 마귀 역사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병들고 고통당할 때 마귀가 쳤던 거지 하나님이 쳤던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봐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그러지 병들게 하려고 오신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내 자식이면 도대체 누가 더 내 자식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더 사랑하느냐 할 때에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가 주님보다 100배 1000배 더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자식에 관심이 없고 나는 내 자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강팍하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꿔보려는 것이 하나님을 막 바꿔보려는 것이 그러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한 자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식의 안타까움과 병듦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고치시기 위하여 내 기도를 쓰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육으로서는 내가 나았을지 몰라도 영혼으로서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나았습니다. 아직은 안 믿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식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로 내가 하나님이 지키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는 잘 지켜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셔서 내 기도가 사용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기도로 하나님을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게으른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졸고 계시는 하나님, 무관심하신 하나님, 아주 천국에 저 멀리 그냥 계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설득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설득을. 그것이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곡해와 오해와 문제가 일어나버린 그래서 그런 기도들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응답된다고 자유하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병들고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픈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고 아픈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주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는데 내 안에 가진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 진리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감정과 정서와 생각과 가치관이 내가 병들고 아픈 것에는 주님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진 생각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 내가 얼마나 짠한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가여운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불쌍한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서럽게 산 줄 압니까?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지만 근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믿지 않는 자녀면 다른 건강 또 혹은 또 사업이나 돈 문제보다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도 그냥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대부분의 응답이 느리거나 거의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사람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이 전도자거든요. 추수할 일꾼은 전도자예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그 말을 확증해 주시는 사람이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핵폭탄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전도 경험을 이번에 그 명절 때 만났는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추석 때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은 자기가 그냥 만나서 그냥 몇 마디 안 한대요. 그냥 몇 마디 안 하고 이야기를 한대 편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나간대요.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날 만나서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못 잤냐 그러니까 당신한 그 말이 계속 잠자려 그러면 생각나고 괴로워가지고 예수 믿으라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똑바로 이야기 해보라고 잠을 못 잤다고 당신 말이 맴돌아서. 왜냐 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도하고 하지만 특별히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 같은 경우에는 전도자가 나타나야 돼요. 추수할 일꾼들이 더 많이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전도자가 있는 것이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내서 전도한다 그래도 열매가 별로 맺히질 않아요. 이게 저는 제가 전도를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가령 이제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했어요. 어떤 해에 1년 동안 항상 낮에 되면 전도하러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믿게 된 사람이 한 명. 1년 365일은 아니어도 200일 이상 전도하러 돌아다녔는데 한 명. 그것도 목사님 자식. 목사님 자식은 뭐냐 하면 내 아버지가 개떡 같은 이 때문에 나는 예수는 안 믿겠다 그런 거 빼놓고는 없는 것이. 죽어라고 막 전도하러 다니도 열매를 맺지 못해. 근데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냥 전도 안 하고 그냥 미장원만 다녀요. 한 달에 한 번 머리 자르고. 근데 7명. 미장원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미장원에 가서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예수님 전하려면 기도를 30분 해야 됩니다. 주야, 왜 담대함이. 말해도 또 이게 그 사람에 파고들질 않아요. 대화가 다른 대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30분 기도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밤마다 끝났다고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구원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봉착하여 그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응답 속에서 내 자식이 안 믿는 자식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어려워지고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고 무효가 되면서 구원은 받지 못하고 더 강팍하게 변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는 사실은 오직 하나의 기도만 있습니다. 그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심지어는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나그네 생에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이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가 주님께 돌아오면 그의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직장, 생업 모든 걸 놓고 기도해도 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내 자식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막 안타까워요. 내 자식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구원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신 겁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자식을 쫓아내보려고 아주 발버둥을 많이 쳤어요. 발버둥을 많이 쳤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자녀가 중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이제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정신병원에 수감시키려고. 정신병이니까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막 복합증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을 자퇴를 시키기 전에 유명하다는 이 믿는 엄마니까 그래서 이리도 데려가고 저리도 데려가고 저리도 데려가고 막 데려다녔어요. 그러다가 안 고쳐지니까 이제 제가 전에 집회할 때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딸은 당연히 믿음이 없죠. 중학생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다가 엄마 빨리 가, 엄마 빨리 가, 엄마 빨리 가, 있기 싫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있기 싫어 그랬어. 근데 어쨌든 딸을 손을 끊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애언 기도를 했어. 애언회가 뭐가 나왔냐 그러면 그거예요. 봐라 딸아, 너 딸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너가 너 딸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 딸을 더 사랑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너가 대답을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여자 집사님이 통곡하고 우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몇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면서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슬프고 안타까우니까 자기고 주님은 무관심했던 거예요. 자기의 믿음 속에서는요. 근데 애언이 나오는데 제 입에서 애언이 나가는데 하나님이 너 자식을 더 사랑하냐 너 자식이 완쾌되고 고쳐지기를 주님이 더 원하시냐 너가 더 원하느냐 너 사랑이 더 크냐 주님 사랑이 더 크냐 대답해봐라. 그 집사님이 통곡하고 우시더라고. 한참 통곡하고 우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딸을 더 사랑하시지요. 이제 그 예언의 후반부가 너가 정말로 주님께서 너 딸을 더 고치고 치유하고 사랑하시길 믿으면 너는 주님의 손에 딸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그날 이제 우리가 그날에는 이제 기도해줘도 결과는 다 모르잖아요. 근데 다음 날 그 딸이 정상이 돼가 돌아왔어요. 하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다음 멀쩡히 됐어요. 멀쩡히 돼서 기도해주고 치우기도 해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딸이 그 전날에는 엄마 가요 있기 싫어요 막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여러 사람 치유도 해주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12시가 넘어서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다렸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다 나와가지고 감사 인사 드리고 가려고요. 그 이제 딸 다시 학교 복학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기를 주님은 그 딸이 고통당한 그 다음 날부터 원하셨다니까. 그날 당일부터 원하셨다니까요. 그러나 엄마가 통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 사도들이 기도에 전무한다 그럽니까? 이 땅에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과 자비가 크셔도. 사도들이 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거기에 마음을 쏟고 심력을 다하겠다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이 땅에서 마귀 역사가 저주가 떠나지도 않고 사람들이 주님 만나지도 않고 은혜 속에 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지를 못합니다.
영육간에 자유로워지지를 못함. 그래서 기도한 말씀에 전무하겠다 하는 것이지. 사도들은 주님의 사도들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오순절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는데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막 돌아오고 있는 현장 속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걸 다 제쳐놓고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올인하겠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기도가 아니면 일하실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때론 그 부모나 형제나 가족 속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주시는 것,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은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작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미움은 미움대로, 원망은 원망대로, 증오는 증오대로, 서러움은 서러움대로, 한은 한대로 품고 기도해도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원함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내 자녀가 개망난이면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그냥 개망난이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아니고 왜 이 자식 때문에 자기가 힘드니까. 아이고 이렇게 속만 안 썩어도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걸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원하시면 그걸 훨씬 초월하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간증들은 별로, 극단적인 예화들은 사실은 들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일확천금적인 한순간에 뭔가가 될 걸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는 하나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마약을 10년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약을 좀 몇 년 하면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상해버리고 온몸이 만취가 되어버리고 노화가 일어나고 다 늙어버리고 중독증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자식을 놓고 구원을 놓고 계속 엄마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범죄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 구실을 완전히 못하는, 마약에 쩔어 살고 치료기관에 집어넣었더니 치료가 다시 안 되고 그런 이제 악순환 속에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30대 아들인데. 그렇게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도 10년이 넘어도 응답이 없어요. 10년이 넘어도 치료되질 않아요. 어느 때 이분이 깨달은 것이, 기도하다가 어느 때 깨달은 것이, 어느 때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내 자식이 마약.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 응답은 안 되고 해서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내 자식을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냐고. 하나님 내 자식을 언제까지 치료 안 해주시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을 살게 하고 이 자식 때문에 엄마인 내 가슴에 대못이 박히게 되었다고. 하나님 빨리 좀 해달라고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고 진짜 그 고통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때 깨달아진 것이 누가 정말로 그 자식을 더 마약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실까? 정말로 누가 더 원하시느냐? 그런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도 한없이 우셨대. 한없이 울었어요. 이제 그 우는데 오래돼서 그 서러움도 원망도 많이 있어서 한 3일 이상 우셨다고. 3일 이상 우셨다. 기도를 한 게 아니고 3일 이상을 우셨어요. 그 울음은 뭐냐 그러면 전라도 사투리 하면 대차요 주님. 주님께서 내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군요. 주님께서 더 내 아들이 마약에서 해방되기를 더 원하셨군요. 주님께서 더 내 자식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군요. 그걸 깨달아서 3일 이상 우셨어요. 한참 우셨어요. 3일 이상 울었는데 이제 좀 울다가 정돈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아들이 고쳐졌다고. 주님 만났다고. 마약이 끊어졌다고. 자유케 됐다고. 상상이 안 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주님의 사랑이 믿어져 가지고 자기가 그 잘못 생각했던 것을 그걸 막 그냥 울었어요. 그냥 3일 동안 울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되니까 주님은 일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의 기도, 엄마의 믿음을 통해 일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가 벌어졌는데, 하나는 마약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마약 중독자들을 구제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독자 사정은 알코올 중독자가 알고,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알고, 과부 사정은 호레비가 알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을 당했으니까, 맞죠, 그게. 도울 수 있었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말로 돕고 돈으로 도와도 마약 중독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들에게 치유의 은사가 임했는데 마약이 치유되는 은사가 임했어. 이 아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 어떨 때는 손을 잡고 막 뜨겁게 기도해주면 마약에 쩔어가 누워있는데 니코틴 같은 이런 막 그냥 아주 독한 냄새가 풍기면서 옷이 시커매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마약이 그렇게 중독이 풀어지는 거죠. 그 안에 독성이 쌓였던 게 빠져나오는 현상인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막 피똥을 싸면서 회복되고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마약이 중독이 해방되고 주님 믿게 되고 이렇게 쓰임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부분이 내 문제니까 내 문제로 끝나버리는 것이. 내 가정사 문제면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내 문제, 내 사정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말하자면 그 믿음 자체가 없어요. 믿음의 상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말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내 가정생활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면 내 가정생활은 내 삶의 일이 하나님의 일일 거 아니에요. 내 직장생활의 일이 하나님의 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다 자기 일이에요. 내 먹고 사는 건 내 일이고 내 빚 문제도 내 일이고 내 돈 문제도 내 일이고 내 건강 문제도 내 일이고 내 자식 문제도 내 일이고 거기서 기도해요.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믿음들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도 열매 맺지를 못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해도 내가 막 불쌍하고 짠한 것이 내 사랑이 너무 크고 내 연민이 크고 긍휼이 크고 자비가 크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그 사랑이 크시며 인자가 크시도다. 그 인자하시며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하고 선포되는데 우리는 부정하고 사는 거죠. 내가 더 자비가 크다. 내가 더 인자롭다. 내가 자식에 대해서 더 자유롭다. 내가 더 사랑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에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일반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뭐가 없냐고 믿음이 없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웅얼웅얼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지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 성령 하나님께 준 은사가 선물이 100만 원보다 못하겠는지 1000만 원보다 못하겠는지 1억보다 못하겠는지 10억보다 못하겠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오면 째째한 것이 오겠는지 30개월 생각해도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은사인지를 알 텐데 그 상식 자체도 없고 그냥 방언 은사를 받아도 안 하는 사람도 허다하고 많고요. 그 다음에 해도 믿음이 없어요. 웅얼웅얼. 방언은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근데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절대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 아는 것 두루두루 다 응답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하고, 그건 쎄쎄쎄하고 노는 건데, 그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까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응답해 주시오. 대표기도 누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뒤통수를 칵 맞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응답해 주세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성경에 없는 이상한 어떤 샤머니즘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엄마가 몰랐어요. 그 딸이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살았다는 걸 몰랐어요. 왜? 아이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아이가 잘 웃는데 집에 오면 웃으니까.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웃으니까. 학교에서는 울고 서러워하고,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집에 오면 웃으니까. 말하지 않으면 속을 모르죠. 그래서, 딸이 왕따 당한 문제 가지고 엄마는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근데 어느 때에 주님께서 방언으로 강하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방언으로 강하게 기도하게 했어요. 방언으로 강하게 기도가 되더래요. 돼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딸이 가장 강력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을 때, 학교에서, 화장실 뒤에서 가장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모르잖아요. 방언은 내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버린 기도예요. 왜 방언은 사주시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게 방언이거든. 중심은 그것이에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딸 평안하구나. 그래서 아이고 딸 학교 생활 잘하고 있죠 주님. 공부도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부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근데 방언으로 강하게 기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몇 마디가 통역이 나왔던 거예요. 자기가 강하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방언으로 강하게 되는데 왕따 그게 나오고 애를 도와달라 나오고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에는 지식적으로 알기에는 상식적으로는 딸이 학교 가서 지금 잘 점심 먹고 배부르다고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겠다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정립시간이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왕따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방언을 하는데 이제 통역이 나왔으니까 그 사정을 안 거죠. 막 강하게 방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것이 풀어지고 해결되었어.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그 상황 속에서 화장실 뒤인데 교감선생님이 그리 안 오는데 오게 된 거야. 그 감동을 하나님이 시킨 거야. 그래서 그걸 해서 적극적으로 그 교감선생님이 그 문제를 관여해서 내 자식의 문제 관여해서 해결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했어. 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사람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리 안 가야 되거든. 교감선생님이 선생님하고 놀고 차 마시고 바쁜데 점심시간에 뭐 돌아다니겠어요. 근데 그리 안 오는 장소에 오는 거예요. 안 오는 장소를 피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장난을 치고 있는 건데,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이가 물어보니까, 이제 물어보기 전에 교감선생님 전화를 먼저 한 거예요. 당신 딸이 이랬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1년이 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세계는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실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기도 못하고 상대방이 마음에 너무나 절망이 있어서 오늘 바다에 풍덩이가 죽을 계획을 세워놨어요. 우리 동네는 바다니까 풍덩 계획을 세워놨는데 문제는 이분이 수영을 잘하는 게 문제지. 농담이고요. 풍덩 계획을 세워놨는데 나하고 만났는데 웃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살할 계획을 세워놨는데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분은 평안하구나. 웃으니까 좋구나. 그분이 만나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에 어떤 그 가까운 분이 자살해 죽었는데 그분이 이야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몰랐다고. 왜 몰랐냐 그러니까 그날도 같이 언제 어디 찻집이 맛있는 찻집이 있다고 차 마시러 가자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자기가 죽을 계획을 세워서 죽는다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그분이 죽었어요. 자살해 죽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그 사람밖에는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죠. 그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내 방언을 통해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내 방언 기도를 통해 기도하실 때에 일하실 때에 내 인식 범위,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방언 기도거든요. 제가 방언 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건 그 간증과 예화는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방언 설교는 여러 차례 해서 요즘은 별로 안 하지만 시장에서 콩나물인가 시금치인가 사러 나가셨는데 갑자기 막 중치가 막 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괴로운 것이 그냥 까닭 없이 본래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그냥 그래서 너무 답답하는데 권사님이니까 답답하면 기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디 근처 교회 없나 그리고 보니까 다행히 요즘에 교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 시장에 있는 어귀 교회가 하나 있는데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했대요. 근데 답답해서 기도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면 큰일이겠지만 그분이 그래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을 막 한 거예요. 막 그냥 강하게 나오더래요. 방언을 막 20-30분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마음에 막 두근대고 막 힘들고 이것이 다 없어지더래요. 아이고 살겠다.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일어나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딸이 전화한 거예요.
딸이 고속도로를 경부속도로인가 타고 올라오는데 그런데 트레일러가 자기 졸음운전을 했는가 앞으로 또 하고 가지고 부딪혔는데 자기 앞차를 깔아뭉개고 거기서 즉사하고 자기 차는 살아가지고 지나간 거예요. 갖고 멈춘 거예요.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이제 사정은 다 모르죠. 그래서 딸이 전화하기를 엄마 내가 엄마를 다시는 못 볼 뻔했어. 김서방이랑 차를 임상 운전하고 가는데 졸음운전 트레일러 해가지고 앞차를 깔아뭉갰는 그 자리에 즉사했어. 트레일러 기사는 중상인데 그건 우리 앞에서 바로 그냥 확 그렇게 벌어졌어.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엄마 내가 살아서 엄마 보내. 그 시간이 그때였거든요. 그 시간이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별로 인생사 속에 거의 벌어지지 않지만 그게 일어나지 않지만 하지만 그분이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그걸 몰랐다면 답답한 마음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 주신 답답함은 내가 거절해버리면 사라져버립니다. 기도를 요구하실 때 답답함이 오고 기도가 굉장히 필요할 때 암담함까지 올 수도 있어요.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참 교회들이 그렇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인데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역사를 뭔지 몰라요. 그냥 막 임재 체험이나 뭐 찌릿찌릿하고 있으면 그 성령 역사인 줄 알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인도하심이나 성령 역사하심을 몰라요. 이제 완전히 실종돼 버린 것처럼 보여져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정말 깝깝한 것이 사실은 제 입장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여름 수련을 갔어요.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기서 익사사고를 통해서 3명이 죽었어요. 3명이 죽었어요. 3명이 죽었는데 4명이 빠졌는데 지금 3명이 죽고 하나가 살아났어요. 근데 다 이제 주로 요즘엔 다 아이들이 다 믿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자식들이니까 뭐 믿는 자식들 말고는 중고등부 안 다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한 분이 딴 사람들도 다 그게 왔을지 그까지는 모르는데 한 분이 이제 살아난 자식 한 분이 갑자기 있는데 막 가슴을 콱콱콱 찌르고 애려요. 그래서 다 멀쩡한데 아무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병 들었을까? 아플까?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아프니까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아이고 주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방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평상시에 방언 하시던 분이니까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쿡쿡 아프고 애린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교회에서 통곡이 이르고 문제가 막 벌이 울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죽었는가 살펴보니까 살았는데 빠진 자식인데 빠졌는데 수영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물살이 휩쓸려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한참 우주가 죽어가는데 나무 하나가 뚝 떠오르더래요. 그걸 잡은 거예요. 나무 하나가 뚝 떠올랐어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도 몰라요. 기도하라고 막 그냥 중요한 때마다 답답함이 오고 막 힘듦이 오고 그래도 그 기도 안 하고 넘겨버리니까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고 마귀 공격을 당해서 비참한 일을 많이 겪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가 그 믿음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알을 뿐이지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을 가지고 영적인 기도로서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신다는 걸 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습성적으로 하고 말아버리는 그래서 방언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단은 오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가고 오후에 계속 이어서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근데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가족을 놓고 기도하든지 누구를 놓고 기도하든지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사랑하는 100배고 1000배고 10,000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마세요. 별로 열매 없을 테니까. 내 부모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지 우리는 사실은 믿는 사람 만나봐도요 자기 부모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관심 없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관심 없어요. 자기 가족 지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관심 없어요. 자기 자식 지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니까 그 영혼을 놓고 탄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지. 그러나 주님은 항상 관심이 있으셔서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담아주기를 원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너가 탄식하고 기도할래? 그 영혼을 위해서 너가 좀 기도해 줄래? 자기가 더 사랑하는 줄 알아요. 물론 기도도 별로 하지 않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거나 지치시거나 무관심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행하시는데 통로가 될 기도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통로가 되어줄 사람, 믿음의 통로가 될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나를 위해, 누가 그 영혼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느냐?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가 그 통로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서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내 가족들이, 형제들이, 부모들이 내 기도를 통하여 사용하셔서 주님께 돌아오고 내 이웃이, 친구가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 직장 동료들이 내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체험하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자유케 시키고 해방케 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몰라버리면 마귀는 원망을 주고 한탄을 주고 한을 줘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셔서 나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을 통해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근데 그걸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돕고 싶으시나 도우실 수 없는 하나님의 민망히 여기심,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때로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안다 하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주님의 사랑을 믿기보다는 내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가 내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내가 내 친구의 치료를 위해서 더 원하고 내가 더 많은 주님보다 자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기도를 통하여 사랑이 없는 무관심한 하나님을 변화시켜 보려고 기도하고 살았던 세월과 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 진즉 일하시고 싶어 하셨고 내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진즉 내 부모, 형제, 가족에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이온데 우리가 이를 믿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내 사랑하는 이들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뜻을 알아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놓고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